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 만에 금요기도에 이렇게 서서 특별히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근데 그 질문을 딱 들었는데 평소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라서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묘하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설득되어지는. 제가 귀가 좀 얇아서 사무실에서도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또 딴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또 딴 분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근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이렇게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는 질문을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 질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히 그냥 지나갔던 일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는 대로 열심히 대답은 해 주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는 건 아무 의미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성경도 찾아보고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오늘 줄거리 잠깐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과부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과부가 나오는데 그 여인의 죽은 남편은 선지자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꽤나 열심히 자라던 선지자 후보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중간을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알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알지 않느냐? 당신이 아는 바이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남편이 열심히 했던 사람인 걸 당신이 알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열심과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가정에 채무, 즉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쟁이가 그 아내에게 와서 빚이 있으니 당신의 2명의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채주는 빚을 못 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을 끌고 가서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 힘으로 뺏는 게 아니라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은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빚을 갚거나 희년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바로 시스템이, 이런 구약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즉 엘리사는 이 여인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을 위해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것을 알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기름을 부으니 그 빈 그릇에 가득 차게 되는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제가 오늘 받은 질문이 이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였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름이 채워져서 빚도 갚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바로 이 물질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이 여인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그 물질의 복이 아니라 이 과부의 남편이 살아서, 죽지 않아서 알콩달콩 부유하진 않더라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닐까. 오히려 이 아내를 과부를 만들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지 않을까, 더 큰 축복이 아닐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둘째 치더라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오히려 그냥 남편이 죽지 않아서 애초에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오히려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한 것은 독창적이었어요. 목사님,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냥 남편을 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아니면 남편이 제가 돼서 없다면, 생각이 대단해요. 제가 돼서 없다라면 표현을 썼어요. 그때도. 제가 돼서 없다면 그냥 애초에 그냥 이 선지자 후보생이라면서요. 그러면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 물질은 없어지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걸로 하는 게 복일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오늘 보면서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욥기 12장 10절을 보면요. 생물들의 혼과 인생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죽어서 천국을 간다면 이 땅에서 고생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듯 이 선지자, 이 제자의 수명은 언제 이 선지자 후보생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또 우리의 연수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에 들어가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장수하시라고 맨날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불려갈지 모르니까. 이 오늘 본문에 이 선지자의 제자의 죽은 선지자 제자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진정한 복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 선지자 후보생은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가족들에게는 잔인하고 슬픈 일일 수 있겠지만 이 선지생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오히려 더 복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럼 그 남아있는 그 안에는 뭐냐 이것이죠. 안에는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기름 한 그릇이 1000그릇이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쭉 털어서 나오면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이 뭐겠어요? 우리 전사역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결국 누굴 만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주님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말씀도 보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주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나서고 싶고 내가 무언가 해보고 싶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뺏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서 쭉 털면 무엇이 나오겠어요? 내 만족,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아들, 내 돈, 내 명예 이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라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빈 그릇이 채워진다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남겨졌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빚이 있어서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과부된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핍된 사람들은요. 결핍된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위로를 해주는 것과 그냥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건 틀린 거잖아요. 물론 위로해 주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이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선지 후보생에 남편이 죽어버리고 빚이 있어서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종살이로 팔려가게 된 상황. 얼마나 하루하루가 원망스러웠겠어요. 네. 당장 우리가 제일 힘든 건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친구분이 얘기하는데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디로 갈지 알면 가게 되는 거예요. 낙타 바늘구멍만한 자그마한 빛이라도 보이면 그걸 따라가겠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는 것. 네, 아주 그 바늘구멍만한 빛이라도 보이면 그걸 보고 가겠는데 지금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방법도 안 나오고 아마 이 여인이 이 과부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혼자 지금이야 여성분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는 이 여인이 아들들을 자녀들을 건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마저도 힘들었을 텐데 채무에 시달리고 자녀들까지 뺏겨버릴 그 상황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제가 IMF 때 대학생이었어요. 철없던 시절이었는데 대학생이라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집은 어려워지는데 놀러 다니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공기업에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IMF에 그걸 피해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명예퇴직을 하면 돈을 좀 더 주고 그러셨어요. 다 IMF 겪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셨어요. 근데 뭐 한 30년 이상을 근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좀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퇴직금을 가지고 야심차게 사업을 하시다가 정말 쫄딱 망한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 집이 쫄딱 망했었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망할 수가 있는지 이야 한순간 여러분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쫄딱 망했어요. 수세식 화장실을 쓰다가 푸세식 화장실로 이렇게 강등이 됐어요. 그럴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날 사업에 이렇게 사기를 당한 거죠. 뭐 쫄딱 망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돈이 없어지는 순간 저희 아버지의 표정을 아직도 제가 기억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정말 내가 지옥 앞에서도 그 표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만큼 30년 이상을 쏟았던 것을 한순간에 놓아버린 그런 당황스러움이었겠죠. 지금은 괜찮으세요. 근데 그 사업이 망해도 그런데 믿고 있던 남편이 죽고 없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마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남겨진 여인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아니요. 이 여인은 그 낙타 구멍만한 바늘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포로된 상황을 바꾸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이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첫째가 될까? 두 번째가 될까? 이렇게 다투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죽어버렸다고 그런 표현은 그냥 죽으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시고요.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할 분이 없으시지. 이제 내 인생은 다시 필 거야. 라고 착각하지 않았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우리 인생은 다시 폈다. 한시름 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람들에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야속하시죠. 네, 결론적으로는 어찌됐건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겨졌어요. 3년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 주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는지 좀 살펴보면요. 제자들의 사역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남겨진 자들로서 그들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내 인생이 광야 같을 때, 우리 찬양했잖아요. 광야 같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안 되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나? 이럴 때, 그때가 주님을 의지할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 여인은 남겨졌어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어떤지, 어떤 예측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주님이 보이는지 내가 보이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인지 주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혹은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요. 세상에 나만 남은 것 같고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30년 전에는 공기업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단칸방에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슬피 울며 앉아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겠어요?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생각했던 이 불쌍한 마음이 들통이 나야 돼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 들통이 나야 되고요. 내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나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나만 알고 있던 이런 마음이 들통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조리 들통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돌 같은 나의 마음이 내가 신앙 있는 척하고 있는, 화장하고 있는, 분장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들통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어요.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믿음의 순종을 보여라예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적, 어떤 이들은 축복, 어떤 사람은 교훈, 이런 거 이야기해요. 다 맞아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대언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온통 믿지 않는 시대였어요. 엘리사는 그에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돈이나 물질을 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적을 행하여 기름을 준 것도 아니라니까요. 3, 4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전도사역부 이렇게 모여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생겼어, 내가 예뻐서 나 한번 보러 올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오늘 이 본문의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그릇을 갖고 오라고 했지만 그릇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버지 앞에 헌신할 사람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믿음이란 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절하는 것,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면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낼 건데요, 그 아르토 파실린나라는 핀란드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저승에서 살아남기 이런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좀 오래된 책인데 저승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는데 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장르의 책인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신문기자예요. 뭔가 있을 것 같죠? 우연히 그 신문기자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다리가 굉장히 예쁜 여자를 봐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찻길로 딱 내려와서 걸어요. 그러다가 차에 치여 죽어요. 그 소설은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할 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에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집에 있는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돼요. 그것으로 빚도 갚고 자녀들과 생활하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말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똑같은 뜻을 가진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13절에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이 똑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세요. 짝지어 복음 증거하라고 보내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만듭니다. 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름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래요.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이름을 높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오늘 시간 내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오늘 밤 주님 만날 때이고요. 오늘 밤 주님께서 만지실 때이고요. 오늘 밤 주님 품에 안길 때일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이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